오늘 2월 마지막 주 주일 오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런 모양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우리가 함께 모일 수는 없지만 함께 흩어져서 함께 있는 그 처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예배 드리게 된 성도들, 또 흩어져 있는 분들에게, 또 함께 처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에게 서로 한번 교제의 인사, 축복의 인사를 한번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여러분이 저에게 축복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회중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거룩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형편 가운데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배하는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기에 계신 그 하나님 앞에 함께 저희들이 있습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며 두려워하며 불안해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예배하는 이 시간 주 앞에 나오는 이 자리에 주님 함께 하시며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 두려운 마음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시고, 인생의 무게와 어려운 사연들을 여기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시간, 바라보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인지라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주 앞에 집중하는 이 시간, 주 앞에 찬송할 때 우리의 찬송 중에 거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20장입니다.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사도신경을 같이 읽으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죄 용서와 우리 몸의 부활과 다시 오시는 예수님, 그리고 성도의 교제인 교회를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앞에 나와 있는 자막을 따라서 한 구절씩 또박또박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300장입니다. 내 방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집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109쪽입니다. 구약 성경 109쪽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제가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찌하기를 원하시는지 다시 한번 듣는 시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흩어진 주의 백성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이 일어났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분간 계속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주중에 우리 교회 성도의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지금 너무 힘들다고요. 그분이 우리 교회 오실 때 그러셨거든요. 힘들었지만, 그동안 참 많이 힘들었지만 우리 교회 와서 많이 평안해졌고 괜찮아졌다고요. 그래서 아마 더 좋아질 것을 많이 기대하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노출되고 확진자가 생기면 그 확진자가 머물렀던 것은 다 폐쇄가 되지 않습니까? 2, 3일 봉쇄하고 소독해서 다시 문을 열지만 확진자가 있었던 곳이다, 확진자가 지나갔다는 소문이 나면요, 거기에 사람들이 안 가려고 해요. 경제적으로 손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경제적인 손실보다 더한 게요,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시작하면 잘 될 줄 알았거든요. 잘 될 줄 알았는데, 근데 그 기대가 무너지는 거예요. 잘 될 줄 알았는데 잘 안 되는 일이 벌어지니까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시작했는데 왜 이렇게 안 되냐고요. 저는 출애굽기 말씀을 전하면서 그 고민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시는 자리가 막다른 골목이라고요.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데 홍해 앞에 머무르게 하셔서 오도 가도 못하게 하셨다고요. 그것뿐입니까? 애굽 땅에서 그 놀라운 10가지의 기적을 보여주셔서 완전히 하나님을 따르게 해놓고는 기껏 인도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땅 광야라더라고요. 처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을 믿으면, 교회 다니면, 신앙생활을 하면 좋은 일이 생기겠지, 어렵고 힘든 일보다 신나고 행복한 일이 생기겠지 하는 그런 기대를 하거든요. 꼭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분들만 아니라 교회 다닌 지 오래되었어도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잘 봐주시겠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지 하는 그런 마음요. 그렇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은 그게 아니죠. 예수 믿는데 힘든 시간이 찾아오고요, 예수 믿는데 아프고요,
예수 믿는데 안 되고요. 예수 믿는데 우리 인생이 어둠의 골짜기로 점점 더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찾아온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가 싶고, 내가 죄가 많아서 그런가,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이 찾아오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내 마음에 들리는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았는데, 눈물이 쏙 빠지는 찬양을 함께 부르고 집에 갔는데, 집에 있는 가족들은 하나도 바뀌어 있지 않아도 내가 감당해야 될 현실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도 교회 가봐야 예수 믿어야 별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자꾸 내 현실이 바뀌기를 바라요. 나를 둘러싼 내 형편과 상황이 괜찮아지기를 기대해요. 내 옆에 있는 남편이 바뀌고 내 아내가 바뀌고 내가 키우고 있는 이 자녀들이 바뀌기를 기대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나의 현실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 속에 있는 내가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 현실을 피하고 모른 척하고 그 현실이 없어졌으면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직면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현실을 내가 감당하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하고 내가 원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느낄 때는요, 교회 다니는데 자꾸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하는 그런 마음이 쑥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보았던 이 광야의 사람들이 우리처럼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기이한 기적을 경험하면서 애굽 땅을 빠져나왔거든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애굽 군대에 쫓기고요,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고생하고요,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었거든요. 심지어는 아말렉이라는 부족이 찾아와서 전쟁도 했어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평안하고 아무 일도 없는 것이 아니라 별일이 다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다녀도 예수 믿어도 별것 없네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심지어는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노 하는 그런 속상함이 확 올라온다고요. 그런데 그런 속상함을 아는지 모르는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4절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니, 여러분,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라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린 10가지 재앙은 인정하겠어요. 홍해 앞에서 오도가도 못할 때 바다가 열리고 그 가운데 지난 건 맞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실컷 그렇게 마음을 붕 띄워놓고 나서는 광야에 데려다 놓았잖아요.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이방민족은 싸우자고 달려들고 이런 데를 데려다 놓고 그 힘든 광야를 4발로 걸어서 통과하고 있는데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이거는 좀 아니잖아요.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했다면 이런 광야는 건너뛰고 바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데려다 주셔야 되죠. 그 정도는 돼야 독수리 날개로 업어 주었다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믿는 사람들이 개고생을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독수리 날개로 업어 주었다고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뭘 모르시거나 염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 집 큰아이가 어릴 때 제가 다니던 학교 주차장에서 자전거를 가르쳐 준 적이 있었습니다. 토요일이나 주일 오후가 되면 주차장에 차가 한 대도 없었거든요. 거기서 아이에게 자전거를 가르쳐 주는데요, 제가 우리 아이에게 자, 이제 자전거를 배우자. 자전거의 구조는 이렇고 운동 원리는 이렇고 페달을 밟으면 얼마만큼의 힘이 나와서 자전거가 간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이에게 해준 것은 아이가 전혀 느끼지 못하도록 뒤에서 자전거를 잡아주는 거였어요. 자전거가 처음이니까 중심을 잡지 못하고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때 넘어지더라도 다치지 않도록 제가 힘을 쓰는 거예요. 자전거가 완전히 넘어지지 않게 해요. 자전거를 붙잡아 주는 겁니다. 아이가 탄 자전거가 달리면 저도 같이 달려요. 보통 이럴 때 쇠가 빠지게 달린다고 표현하죠. 저는 뒤에서 자전거를 붙잡고 달리는 거예요. 아이가 중심을 어떻게 좀 잘 잡고 잘 달리면요, 저는 거기에 손을 살짝 놓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손을 떼는 게 아니라 넘어질 것 같으면 바로 아이의 자전거를 붙잡을 수 있을 만큼만 살짝 떼는 거예요. 지금은 아이가 자전거를 잘 타는데요, 우리 아이가 자신이 어떻게 그렇게 자전거를 배우게 되었는지 아마 모를 거예요.
자신이 열심히 해서 그렇게 자전거를 잘 타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다닐지도 모르죠. 자신의 손으로 자기가 핸들을 잡았고 자기가 잡았고 스스로 열심히 페달을 저었으니까 자기가 열심히 했고 운동신경이 남달라서 자전거를 빨리 쉽게 배웠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아빠인 제가 자전거를 붙잡고 아이가 달릴 때 같이 달리다가 넘어지려고 할 때는 힘을 주고 다칠지도 모르는 순간에는 더 힘을 줘서 붙잡아 주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그냥 자기가 잘해서 배웠다고 생각할 겁니다. 앞만 보고 달렸으니까요. 사람들은 지금도 자신이 잘해서 사업이 번창하고 자신이 잘해서 직장에서 인정받고 자신이 잘해서 자녀들이 잘 큰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리저리 다니면서 고생했고 그래서 이만큼 되었지 이렇게 말하지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에 업고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생각은 하지 못합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별일이 다 일어나니까 마치 자전거를 배우는 아이처럼 자전거 핸들을 자기가 잡고 있으니까 자기가 페달을 접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들고 계신다는 생각 자체를 못하는 거죠. 내가 한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내가 넘어질 때 사실은 더 아프게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넘어졌어야 맞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덜 아프게 되었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셨다는 사실은 모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지 않으셨으면 가지도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했을 텐데 그 생각은 못하는 겁니다. 원래는 벌써 넘어졌어야 했고 원래는 일어나지도 못할 형편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게 비틀거리지만 넘어지지 않게 그렇게 해주신 거라고요. 우리가 뭔가를 했고요 내 손으로 내가 직접 했다고 여기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에 우리를 업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호하고 지키셨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에 우리를 업고 가는 것처럼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고 계십니다. 마치 나 혼자 내 발로 내 손에 힘을 꽉 주고 내가 어떻게 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우리를 막다른 골목으로 광야로 싸우면서 지나게 하시지만 우리가 힘들 때 쓰러지려 할 때에 우리를 더 큰 힘으로 붙드실 거예요. 잘 달리고 있을 때는 잘 모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잘 나갈 때는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궁금하지도 않아요.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넘어지는 순간 중심을 잃고 쓰러지려는 그때 내가 모르는 힘이 나를 붙드신다는 사실을 아는 거죠. 내게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존재, 그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질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스스로 내 의지를 담아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고요. 내가 어려울 때, 내 중심을 잃고 쓰러지려고 할 때, 내가 어쩔 수 없는 이런 형편이 찾아올 때에 그제서야 비로소 내 스스로 내 의지를 담아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고요. 여러분의 힘든 시간, 우리의 이 어려운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더 강한 힘으로 붙드시는 때요 하나님의 임재를 이전보다 더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 때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와 같은 이 시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내 의지를 담아서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기회인 것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부터 10가지 기적을 보게 하시고 이렇게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심하시니까 사람들하고 한번 놀아볼까? 이렇게 해서 이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과 우리가 원하는 게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관심 없습니다. 내 인생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은 그저 그 계획이 되도록 도와주시면 되는 거죠. 자녀들이 진학하는 거 도와주시고 취업하는 데 힘 좀 써주시고 결혼하도록 해주시면 돼요. 진학하고 취업하고 결혼했으면 이제는 승진하고 집 사고 사업장 하나 내고 그 사업장 잘 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평소에는 그냥 가만히 하나님께서 찌그러져 계시다가 내가 힘들 때 그때 도와달라고 하는 겁니다. 좀 노골적으로 말하면요 뭐 어려운 거 해달랍니까? 물질적으로 좀 풍요하고 좀 건강하게 살고 걱정 별로 안 하게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 목사가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면요
공동체를 이야기하면요, 복잡하고 골치 아프대요. 일단 내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내 계획은 다른 데 있거든요. 그거 관심 없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내가 잘 되고 내 자녀가 어디 들어가고 하면요, 그게 그냥 마음에 확 와닿는데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나라면 내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뭐 그런 거 모르겠다, 너무 어렵다, 그냥 잘 살게 해달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프지도 않고 어렵지 않고 좀 풍요롭게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요. 일단 대학 가고 직장 들어가고 사업 잘 되면 그 다음에 생각해 볼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안을 누리고 고통에서 자유로워지고 풍요로운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편과 사업장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자신의 백성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잘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진학하고 취직하고 승진하고 병에서 고침받고 사업장 늘어서 잘 되는 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게 끝인가요? 사업 잘 되는 것으로, 병 나은 것으로, 승진한 것으로, 학교 들어간 것으로 그게 끝인가요? 대학 가고 직장 가서 승진해서 사업 성공해서 병 낫고 나서 그 다음에는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 특별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그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고치시고 살리시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이유가 가서 이제 마음대로 옛날처럼 그렇게 한번 살아봐, 이게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바라봐라,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요,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것도,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요. 오늘 말씀에서는 그 이유를 되겠고 되며 되리라 라고 설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5절 후반부부터 6절까지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내 소유, 제사장 나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예요. 여기서 내 소유가 되겠고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요, 이 소유라는 말이 확 와닿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소유라는 말은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귀해서 아끼신다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어요. 그리고 귀하니까, 아끼니까 포기할 수가 없죠.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소유라고 하잖아요. 너희의 소유, 그들의 소유가 아니라 내 소유라고 하시잖아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감정을 담아서 아낀다는 것이고 아무렇게나 팽개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특별하다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데 절대로 내어줄 수 없는 것,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이라는 의미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되었으면요,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물이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모르고 온갖 죄를 죄인지도 몰랐고 그 죄의 구조 속에서 우리가 죄를 만들고 그 죄 속에서 살며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어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셔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의 저주, 죄의 대가, 하나님의 저주, 죄를 지으면 죽는다고 하는 그 진노의 말씀이 예수님에게 쏟아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이유가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른 데다 내어주지도 않으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쫓아와서 하나님의 소유권을 주장하실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향한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 인생 끝까지 쫓아오실 거거든요. 또 우리는 우리가 마음에 안 들고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 외모가, 내 형편이, 우리가 하는 것이 한심해 보여도, 그래서 거울을 보면서, 그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을 보면서 너 같은 거 누가 좋아하겠냐, 그런 마음이 들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내 보물, 내 소유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우리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내 스스로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내가 마음에 안 들고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마음에 안 든다고 저런 것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전혀 다른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우리를 특별한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품에 두실 귀한 존재로 여기신다고요. 우리가 완벽해서 흠없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서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특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보물, 내 것이라고 부르는 그런 관계 속으로 부르시고 그런 귀한 존재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가 되며, 제사장 역할을 하는 공동체, 제사장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제사장이라는 말은 서 있는 사람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서서 봉사하는 사람인 거죠.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복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인 거죠. 우리를 어떤 사람 되게 하신다고요? 서서 봉사하는 사람. 그래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복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우리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좋아지는 거예요. 나 때문에 사람들이 기뻐하게 되는 거죠. 나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우리만 잘 먹고 남들보다 우월해지는 것,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로 올라가게 되는 것, 그거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머리가 되게 하실전정 꼬리가 되지 말게 해달라고. 제사장의 삶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꼬리가 되는 인생을 사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이 전해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면 꼬리에서도 제사장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복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고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로 나오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요, 예수 안 믿는 가정에 아내가 먼저 예수 믿고 그 자녀들이 예수 믿고 그 남편이 예수 믿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 가정에 아내가요, 하나님의 복을 자녀들에게 그리고 남편에게 전한 거죠. 핍박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남편이 나중에 알아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온 가족이 예수 믿게 된 일들이 예전에는 참 많았습니다. 지금도 그 일이 계속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처음 시작된, 예수 믿은 인생이 처음 시작된 그 처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누군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복을 전한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아내이든 남편이든 아니면 여러분의 친구이든 하나님의 복을 전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었던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그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고 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기적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재정적인 여유, 사회적인 지위, 그리고 여러분이 활용할 수 있는 여러 능력을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셨을 것 같습니까? 내 인생 여유롭게 즐기라고, 많이 수고했으니 이제 너를 위해 한번 살아보라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유를 즐기고 우리 스스로를 아껴주는 것 잘못이라고 하지 않으시지만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 사용하는 것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고 우리 인생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거 잘하면요, 하나님께서 더 주시고 더 맡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라고,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더 많이 맡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라고 하시고는 세 번째로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과는 다른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여기 이 거룩한이라고 할 때 이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된다는 말이거든요. 이 땅의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 가치와는 다른 구별된 생각, 그런 가치를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결혼이 하나님을 섬기는 남자와 여자가 믿음의 가정,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고 그 가정 안에서 믿음의 후손을 양육하는 기쁨을 허락하신다. 그 믿음의 후손을 키울 책임을 가진다는 사실은 이 땅의 가치와는 다른 가치예요.
공부를 해서 직업을 가지는 것이 먹고 사는 문제만이 아니라 역시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일이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기회라고 여기는 거죠. 비록 이 땅의 삶이 쉽지는 않지만, 억울한 일도 당하고 불의한 일도 만나지만, 우리의 인생 전부를 판단해 주실 분이 계시고, 우리의 죽음을 넘어서서 내 인생의 의미를 알려주실 분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이 땅의 사람과는 다른 가치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가치,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한 백성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보물 같은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이 땅에서 제사장처럼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생, 이 땅의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 하나님의 가치를 가진 거룩한 백성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지금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내 인생 핸들 내가 잡고 있는 것 같고, 내가 페달 열심히 밟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뒷부분을 붙잡고 우리 인생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시는 대로 내 인생에도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내 계획, 내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알게 된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계획을 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는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5절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되겠고 되며 되리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 그 말씀을 듣고 지켜야 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기적적인 구원을 경험했고 지금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그 관계 속에 살지 않으면요, 자꾸 내 목소리가 커지게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에 눈길이 가기 마련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으면 내 목소리가 커지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곳에 내 눈길이 머물게 된다고요.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때에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제사장,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백성들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인 것이 감사한 것이 아니라 불편해져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물로 여기신다는 것이 감격스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불편해진다고요. 나 좀 내버려 두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하고 소리치게 되는 겁니다. 어떤 가정은 온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게, 내 남편이 예수 믿게, 내 자녀들이 예수 믿을 수 있게,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게. 그렇지만 어떤 가정에서는 예수 믿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내가 이렇게 힘들다라고 소리치게 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어렵게 믿었던 그 예수를 내 자녀들이 그 예수가 귀찮아서 나 좀 내버려 두라고 말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이 듣는다는 것이요, 집중해서 묵상하는 것을 말해요. 그 들은 것이 내 인생의 지표가 되고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 들었어, 됐지? 뭐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고 그 하나님께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보물, 하나님이 포기할 수 없는 존재라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시잖아요. 이 땅의 가치와는 다른 가치를 품고 사는 사람, 거룩한 백성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런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요, 감사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결단하고 헌신하고 내 예전의 생활을 끊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내 속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런 인생으로 내 방향을 정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던 내 생활이 기억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내 옛날이 생각나서 속상하고 아프고 부끄럽고 이런 내 모습이 한심하고, 그런데 그런 한심한 나를 보물이라 하시니 더 죄송하고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가 아니라 기꺼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땅의 가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해 주는 가치를 내가 품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모든 사람이 저절로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으로 변모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인정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요, 이런 말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스러워해요. 사람들이 생각보다 훨씬 악하다는 겁니다. 웬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듣도록,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도록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시간,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통과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제가 보니까요, 그런 시간이 아니면요 절대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순간을 통과하지 않으면요 그냥 자기가 잘해서 그렇고 내가 열심히 해서 그렇고 절대로 하나님을 생각할 그런 순간, 그런 틈조차도 가지지 않을 것 같아요. 막 정신없이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한번 그냥 스톱, 중지 이렇게 하실 때가 있거든요. 실직을 하고 질병을 만나고 원하지 않게 우리 인생이 정지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정신없이 살려왔던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거죠. 내가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달려왔는지 그때서 비로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을 우리에게, 그런 순간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계획을 다시 조정할 수 있게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소유로,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그런 사람과는 전혀 반대되는 방향으로 인생을 사니까 인생의 어느 한때를 쉬게 하시는 겁니다. 다시 조정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는 힘든 일이지만 우리에게 기회라는 거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심히 자전거를 잡고 자전거 핸들을 잡고 페달을 돌리지만 뒷재에 딱 붙잡고 서서 넘어지지 않게 딱 중지하게 하나님께서 붙잡아 버리신다고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소유가 돼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제사장이라고 하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할 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요, 제사장, 거룩한 백성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유된 그 감격,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귀히 여기시는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을 때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 제사장으로 부름 받았지만 그때는 그게 뭔지 모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내가 제사장으로 살고 싶다는 간절함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있을 때에 어느새인가 하나님의 가치를 귀히 여기는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대를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감염병이 번지는 형편 중에 있어도, 그래서 우리의 사업장이 무너지는 일이 벌어져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기쁨,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은혜, 거룩한 백성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사람이라면 되겠고 되며 되리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그런 삶을 추구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중에도 끄집어내시고 사용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그 한 사람이 너무 필요하시니까요. 내 주변, 내 환경, 내가 얼마나 답답한 형편 가운데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꾸 내 형편이 얼마나 엄중한지, 내가 얼마나 어려운 형편인지 자꾸 그 형편과 상황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께는요, 그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내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사람인가, 되겠고 되며 되리라고 하신 그 사람이 되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듣는 사람인가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거죠. 내가 그 사람인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어려운 날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는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합시다. 함께 찬송할 때 찬송가 312장입니다.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니 3절 한 번 더 합시다. 3절 한 번 더 합시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몸 부림서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일들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니 아멘.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주님께서 저희들보다 훨씬 더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형편이 바뀌기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런 상황들이 빨리 지나가기를, 이 상황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이 형편들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어렵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안 되고 내 주변 상황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고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 한다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불평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이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 내가 그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고 있는가? 이 어려운 시간, 이 엄혹한 순간에 저희들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염병의 위협 앞에서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어려워지는 형편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도 주님 있습니다. 편안하니 팔짱만 끼고 저 사람 힘드네 안 되겠네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인생이 무너지며 그 마음이 절망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는 분들도 우리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 인생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신다는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손에 힘을 주고 열심히 페달을 돌리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다시는 일어날 수 없고, 우리가 넘어지면 치명적으로 다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인생 붙드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듣고 그 말씀에서,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 것이라 하시는 그 말씀 앞에서 기뻐하며 감격하며 제사장으로 살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며 거룩한 백성의 가치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겠다는 결단을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의 인생 가운데, 그 육신 가운데 주님 찾아가셔서 그 질병에서 건져내시고 안 되고 안 되는 그 형편 속에서 주님께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와 위로하심이 우리 인생을 붙드시고 독수리 날개로 우리 인생을 업어가심을 믿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됨을 누리기 위해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는 주의 자녀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린 분들하고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며 축복하면 어떻겠습니까?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귀한 보물입니다.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삽시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귀한 보물로 우리를 받으신 것을 알고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막으로 그 광고 내용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일 오전 예배를 포함한 모든 공식적인 모임은 가지지 않습니다. 3월 4일까지 가지지 않습니다. 다음 주일에도 오전 11시 교회 홈페이지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처소에서 조용한 자리를 마련하셔서 여러분 가족들을 다 모으시고 함께 온 성도가 같은 시간에 다른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리기를 기대합니다. 수요 기도회도 지난 19일 수요일과 같이 오후 9시 교회 홈페이지에서 함께 여러분 교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제목들을 나누고 함께 그 제목을 보면서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제목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이 댓글창에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기도 받기를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댓글창에 올려주시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방 모임은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사랑방마다 카카오 단톡방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어 주시기를, 인터넷 공간에서 함께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드릴 때 별도의 헌금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헌금은 교회 계좌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영상 아래에 계좌 번호가 나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상 말씀드린 내용은 3월 4일 수요일까지 계속될 것이고 추후에 여러 형편을 살피고 사태 상황을 봐서 다시 더 정확한 내용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열심히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